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라는 말의 본래의 뿌리를 살펴보면 날의 씨, 즉 그날 하루가 이루어지는 최초의 씨앗 또는 실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떻게 풀릴지를 가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하늘의 표정을 읽어내려 한 조상들의 마음을 이 날씨라는 단어에서 만나게 됩니다. 비가 오는가 눈이 오는가 또는 구름이 끼는가 햇볕이 내리쬐는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행동 방식과 생활 반경 그리고 삶의 내용을 판가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날씨가 따로 있고 나쁜 날씨가 따로 있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같은 날씨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산 장수 아들과 소금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우화는 바로 그러한 인생살이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한숨 짓고 해가 쨍쨍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에 가슴 졸이는 어머니의 심사는 인생살이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 탓만 하는 어머니처럼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느라 우리도 삶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미루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에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체로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태도와 선택을 결정짓는 것이지요. 대세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줄을 잘 서고 줄 잘 잡는 사람은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신념과 중심이 없이 사는 인생을 두고 과연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태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 찾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길이 넓은지 좁은지 편한지 불편한지 그래서 어느 쪽에 사람이 더 많은지 적은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어디로 열려 있는가가 본질이며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찾는 문이 생명의 문임을 안다면 그 문을 찾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좁고 험난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형세를 보고 최종 목적지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 만사에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지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인생살이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기에서 먼저 참된 지혜의 비밀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도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앞선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깊은 통찰과 연륜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러한 불확실한 인생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리 말한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서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해도 그가 가진 육체의 힘과 머리의 비상함, 외모의 출중함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세월 앞에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평준화되는 것들이 있다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외모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날렸어도 나이 먹으면 주름지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나이 먹어서 아무리 부자라도, 젊었을 때 아무리 부자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이 먹으면 똑같아요. 입맛 별로 없어지고요. 예, 그런 거잖아요. 건강도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사의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이 세상 대세가 잠시 이루고 있는 형편을 보고 자신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방향은 그날의 맑고 흐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와 세태에 휘둘리지 않고 그 하루하루를 생명으로 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총에 거하는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전도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씨를 뿌리고 가꾸어 거두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의 일이며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풍세타령이나 하고 맥없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매섭게 바람이 불 때도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신 분이십니다. 목장구름이 빗줄기를 사납게 뿌릴 때에도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맞짱 서신 세상은 그 시대적 조건과 상황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모진 세상 풍파에 시달려 꺾이고 상한 지친 영혼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때를 핑계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세를 떠는 권력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사나운 광풍에 배가 깨어질 위기 가운데서도 뱃머리를 다시 돌리지 않으시고 그 광풍을 뚫고 이방의 땅 거라사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인생을 구원하고 살려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닥친 모진 비바람과 휘몰아치는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결실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대세에 기웃거리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부지런히 뿌려야 그 중에 하나 잘 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리 말합니다. 이 말이 전도자가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마음 가운데 감동을 즉시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뿌리고 저기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가려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 보고 환경 보고 세태 보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잘못됐다고, 아니 그거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러니 여기에 집중하자고, 여기에 힘쓰자고 그렇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세속적인 성공이 보장된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내게 좋은 것, 내게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삶의 불행이 닥쳐오고 건강을 잃으면 어찌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비껴갈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신앙이 없다고.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주입니까? 지난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독교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출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을 막 울립니다. 뜨겁게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지난해 4월에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요. 폐의 20%를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를 4차례나 마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항암 치료를 더 세게 해야 됐대요. 그래서 치료 중에 2번이나 졸도하셨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할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목사님은 유튜브를 열어야겠다 생각하셨답니다. 매일 아침 6시 이 세상의 아픈 이들을 위해 말씀을 나누자, 마음을 나누자 하는 생각으로 20여 분짜리 묵상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묵상이 벌써 300회가 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지난해가
가장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탄식하고 절망했답니다. 아무리 목사로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니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통과 절망의 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문득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너는 뭐가 그리 특별한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지만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덫에 걸려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제가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눈 뜨면 컴퓨터 켜서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소식 저런 얘기 듣다 보니까 더 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이때 드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내 마음과 생각을 선점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말씀과 은혜이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절망이 아닌 은혜가 내 삶을 선점하도록 아침마다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절망을 몰아낼 수 있도록 목사님은 말씀을 나누시고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둘 은혜를 나누러 찾아온 사람들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목사님은 그중 한 분의 댓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 6월 1일에 암 투병 중에 어머니를 먼저 보낸 한 따님이 남긴 글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어머니께서는 목사님의 묵상 말씀을 통해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처럼 행복하게 지나다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내 체력도 안 되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니 이 설교를 주일 설교같이 예전처럼 꼼꼼하게 준비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거칠지만 말씀을 나눠보자 용기를 내셨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변변한 준비도 없이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보리떡 같은 설교라고 고백하시더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어 5,000명이 먹도록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다 죽게 된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절망하셨다면 이런 은혜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병상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난이 내게도 온 것일 뿐인데 절망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깨달음이 목사님에게 바람이 부는 중에도 비가 쏟아지는 중에도 씨를 뿌리게 하는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처럼 물 위에 떡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것이 7에게나 8에게 나눔이 되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 아닙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를 예측하고요, 무슨 큰 이문을 남길 요량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전도자는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던져진 떡은 당장은 버려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떡을 발견해서 먹을 것이고 허기를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와 형편을 핑계 삼지 않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떡을 던지시기 위해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여 함께 일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평범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문득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애틋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요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때를 핑계대고 형편을 따지면서 침묵하고 주저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소멸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이리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성령이 없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며 일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때를 핑계대고 형편 따지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오랫동안 이런저런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5만 원에서 적게는 한 10,000원 정도 하는 소액 기부입니다. 그렇게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2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자꾸 커가고요. 지출이 늘어가면서 최근에 기부를 한 반으로 좀 줄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니세프에서 보내는 소식지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매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 씻기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전 세계 10가구 중 4가구는 세계의 40%는 깨끗한 물과 비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역 지침으로 인식된 손 씻기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는 그 문구가 갑자기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전 세계 인구 78억 명 중 30억 명에게 손 씻기는 사치입니다. 영양실조 사례 중 10%는 오염된 물과 열악한 위생 환경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 세계 학교 3곳 중 1곳은 손 씻는 시설조차 없습니다. 우연히 가족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작은 아이 이름으로 시작한 1만 원의 정기 후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생각에 중단하려 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물 위에 던진 떡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더 많은 것을 나누지는 못해도 아끼고 절약하여 기부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기부되는 이 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게 쓰이는지를 딸아이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절보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저 이 광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몸살이며 지내고 있지요. 개인의 삶도요, 교회도, 믿음의 자리도 형편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에 곧바로 응답하며 사십시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시고요. 나누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합시다.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더욱 뜨겁게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음이 가시면 한 번 더 둘러보시고요.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이런저런 감동이 밀려오면 그것 그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그렇게 우리도 물 위에 떡을 던지고 악천후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몸도 영혼도 지쳐만 갑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는 은총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부질없이 때와 시기를 저울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비바람 중에도 소망과 생명의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